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의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는가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그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그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빛이신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로암 연못에 나오는 맹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 씻으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빛임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빛은 무언가? 이 빛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포스라는 단어인데 광명 뭐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보통 빛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구원 아니면 복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 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빛이다 할 때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고 이 죄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어둠은 뭘 말합니까? 캄캄한 이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은 스코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는 빛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어둠은 악의 세력, 이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죄로 오염된 어둠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빛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거두어지고 또 저주받은 땅이 구원의 길을 얻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한 장 넘어가서 9장에 보면 맹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실제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누가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 되거나 이게 장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에 정리해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맹인된 것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어둠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바로 맹인. 단순히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이 안 보였지만 모든 영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인간이 겪고 있는 현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갖고 눈에 붙이죠.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자,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지정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사람들이 그렇죠. 굳이 거기까지 가냐? 야, 우리 집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로암 씻을 때에 눈이 확 열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단순히 눈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는데 그 헬라인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데 너희가 잠시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보면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어둠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 시기, 살인, 사기, 악독, 비방, 수군수군하는 것, 이런 것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둠은 죄의 뿌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이 밀려오는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 빠진 인생도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신라의 원효 대사 이야기 아시죠?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서해안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무덤가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깜깜한 밤이니까 더듬거리면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걸 보고 막 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원효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 유명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모든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체 유심조, 유명한 설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효 대사의 이야기인데 세상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서 지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는가? 말씀이 빛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이 말씀의 빛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굳어있던 고집스러운 마음,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싹 씻겨지고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씻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이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고 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저 사람이 욕먹을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전혀 마음에 끓이김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죄란 것을 깨달을 때 말씀의 빛이 싹 비추면서 그때부터는 잘못했다고 하고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듣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찔림을 얻은 거예요. 바로 2주 전에 어떤 누군가와 치고받고 막 말로 그렇게 싸운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주 동안 두고두고 미워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거기서 콱 찔려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구나.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부터 거기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싹 그 거품처럼 속을 부글부글 끓던 것이 쑥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술에 찬양이 나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싹 새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똑같아요. 상대방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2주 동안 그렇게 괴롭게 왔던 삶이 마음이 싹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빛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은 상태에는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 그릇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말씀이 쑥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살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말씀.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미움이 들어오면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은 본능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한둥 껑충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모든 잘못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씻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자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그걸 진짜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이 천국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분양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는 내 마음이 지옥 같고 어둠 같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어지는 것, 이것은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의 빛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